오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또 명확하게 한다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성령 하면 방언,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성령 하면은 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혹시 주위에 보셨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러니까 성령 하면 또 불을 연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면 또 능력 떠올리는 분들 계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회를 가면은 통성기도 때 능력을 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봅니다. 항상 궁금해요. 저 사람이 구하는 능력이 대체 뭘까? 그리고 그 능력을 달래는데 그 능력 받아서 뭐에 써먹으려고 저렇게 능력을 달려고 그러나? 저 사람이 구하는 능력이 뭘까?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달라고 아우성을 치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대표기도 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만 옛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대표기도할 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또 많이 했습니다. 성령을 두루마기로 표현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한 시간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의외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할 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배우셨죠. 공유적 속성은 그 특징이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풍성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도 사랑이 있죠. 근데 우리 사랑은 말 변해. 그렇죠? 사랑은 매일 변해.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 얘기를 왜요? 떠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연속극 볼 때 가장 웃긴 고백이에요. 영원히 사랑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연속극에서. 그걸 볼 때마다 웃겨. 지 자신이 죽는데 무슨 영원이야. 지 자신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뭔 영원이야. 우리도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은 매일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불변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 같이 갖고 있지만 차이는 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랬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편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불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게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특징하는 모든 단어가 성령님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이라면 성자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게 당연하시죠. 성령님은요,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능력, 성령을 에너지,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구나. 성령님도 우리가 순종하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참이고 언제나 진실되시죠.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제자애가 잘하는 친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성경을 인도하는 분이 첫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 놀랍게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첫 시간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도 희한하지만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지도하는 분이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상하다. 이거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발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신천지의 사람을 끌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거짓말은 합리화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얘기할 때 성경에 마귀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열심히 잘 깜쪽같이 속여가면서 하는 애 가장 능한 자가 마귀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말씀을 하시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 항상 참입니다. 언제나 진실입니다. 거기에 거짓이 섞일 수 없고 편법과 불법이 섞일 수 없습니다. 제가 40살에 미국 올 때 저는 이제 비자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비자 신청을 하러 갔는데 옛날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통장에 마이너스 500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자 신청하는 게 웃기죠. 돈도 없는 게 무슨 미국을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대사관에 가기 전에 아침에 난처한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사역지를 옮기는데 그 사역지를 옮기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사역지를 옮기게 하지 않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나왔는데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통장 그걸 복사해서 놨는데 그걸 들춰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름, 주소 뭐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더래요. 옆 사람들은 꼬박꼬박 질문을 그냥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만 얘기하고 됐다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편법이 있어, 불법이 있어, 거짓이 섞였어. 그러면서 그 일이 잘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아니요. 편법과 불법과 거짓이 동원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진리인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성령의 영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영감이라고 말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느냐?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인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고백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중에 이런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참 놀랍죠? 성령님의 역사하셨으면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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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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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더 사랑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강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증거한 그 메시지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 너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높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할 때 그 한문으로 그 영도 거룩할 성이잖아요. 거룩한. 영어는 뭐예요? Holy Spirit.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갔더니 놀라운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이 쓰러진대, 넘어진대, 방언한대, 병이 났는데 뭐 춤추고 난리가 났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말세에는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그 사역을 위한 역사가 있고요, 구원을 위한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역사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위한 역사는 뭐냐면 일은 시키시지만 구원은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죄를 져. 그러면 옆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그러면 이방 나라인 옆 나라 왕을 사랑했냐? 아니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잠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그 앞에 설교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과 삶에 거룩의 모습이 있느냐,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능력을 행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아. 말이 거칠어. 막 성도들을 향해서 막말을 해. 그러면요, 온갖 능력이 나타나도 여기는 가면 병이 났는데 거기 가면 방언하는데 이런 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나아요. 근데 병이 났는데 부자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싸들고 오겠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고치셨지 내가 고쳤냐.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 아, 그럼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하지 그럼 사람을 쫓아냅니까? 나는 목사로서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한 거고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안 가고 그래도 감사한 대로 안 가고 때를 써요. 그러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끝에 가서 초코파이 한 상자 사서 문 밑으로 집어넣고 가세요.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 옛날에 기도원도 사주겠다는 분도 봤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왜 나한테 와서 감사? 그리고 안 가고 난리치면 초코파이 한 상자 넣고 가세요. 그럼 초코파이. 교회다 헌금하겠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가서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마다 헌금하세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자기를 높이거나 성도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내가 당신들 굳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실 필요 뭐 있습니까? 문 자체를 안 열어주세요.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 속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은사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항상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말씀을 들어. 근데 거기에 욕이 들어간다든지 성도들을 무례하게 행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거기에 거룩이라는 믿음의 용어에 어울리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설지 마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과 삶 속에 거룩의 모습이 있는가?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손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서 무례한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거룩의 원리가 항상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깨어진 데가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지, 그게 깨지는데 힘 보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뭘까요? 잘 신앙생활하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기쁜데 그게 배가 아파.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깨져. 어떤 식이든지 끼리끼리 만나게 하고 당을 짓게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성가대 들어가면 저 성도, 그 성도가 성가대가 더 좋아져. 교사회에 들어가면 그 성도 때문에 교사회가 더 기뻐져. 재직하면 저 성도가 의견을 내놓거나 말을 하면 항상 교육이 유익이 되고 덕이 돼.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한 성가대에 저 사람이 들어가면 막 성가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멀쩡한 성도가 재직이 되면 손 들 때마다 성도들 독 뒤집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뿔을 달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당을 짓거나 끼리끼리 모이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기네끼리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누가 누구랑 더 친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근데 친한데 그것이 배타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당을 진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보탭니다. 성령은 언제나 깨어지는 것을 붙여서 온전케 하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어지고 분열된 것을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며 마음을 모으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도 성령님 계셨고 역사하셨죠. 근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구약에도 역사했지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긴 역할이 끝나면 떠나십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변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 단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안에, 함께, 영원토록. 영어로 하면 in, with, forever.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믿음을 주셔야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요? 영원토록.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은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내 느낌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어. 내 느낌이 확실해서 구원이 확실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놀라운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져. 내 안에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에 꼬린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이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이에요. 천국으로 꼬린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왜 내 구원이 확실한가? 느낌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래요. 견인이라는 것은 굳세다, 단단하다는 뜻이고 인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들이 지키시고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결국 이겨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린 성령하면 자꾸 방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령 할 때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연합의 영,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에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여 명확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